특히 그리스 선교지 방문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인도자가 인도하고 초대 목사님이신 이상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하반기 첫 주 7월 4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영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내 삶에서 끊어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다시 오셔서 나의 첫 번째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83장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죄 없는 자 없다 하시면서 죄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에 익숙해져서 용수철처럼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절되었다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정치가 썩었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그래 왔었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머릿들 교회는 이처럼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느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사건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이라는 유행어가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를 모시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도우사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아니면 우연히 길을 걷다가도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귀동냥으로 주님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상칠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참으로 머릿돌 교회를 세우신 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상칠 목사님의 수고와 뜻을 항상 기억하는 머릿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상칠 목사님과 사모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소재진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머릿돌 성도님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즐겁고 보람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로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실 분은 초대 당회장이신 이상칠 목사님께서 깨끗한 영과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박수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 소재신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스에 아마 도착할 거고 그리스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예배가 아마 같이 그렇게 드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년 5개월 전에 이제 은퇴하고 그동안 서울에 가 있었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모르는 얼굴도 몇 분 계시는데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12사도를 세우셨고 그 사도의 사도를 세우시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머릿돌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에 있사오니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영과 정신입니다. 영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어렵고 설교도 약간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단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12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에도 있었지만 지방에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고 제가 방문한 교회가 한 30여 개의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작은 도시에 가면 이단의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의 신천지, 이재록, 정명석 등 아주 대형 건물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하고 예수복음교회, 세계선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단에 빠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정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신은 뭐고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찬송가 29장을 우리 소목사님이 골라주셨는데 마음 문 열어 찬송하랍니다.
마음은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183장을 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시들은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시들었습니까? 시들었다면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혼은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의 그 감정과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 이성, 지성은 영혼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어떤 분은 놀랄 겁니다. 저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성, 지성, 생각, 이성, 판단,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영혼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푸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니마라는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영으로 번역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생각,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번역되는 것이 푸니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영혼을 영어로 soul이나 spirit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soul, spirit을 우리가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이걸 섞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푸니마가 성령, 영, 마음, 정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푸니마로 썼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의역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 진심을,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우 불경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잠을 잡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푸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영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을 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영혼도 푸니마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예수님께 뭘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뭘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내 생각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치시면서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떠나간 겁니다. 푸니마가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교인들이 이 영혼과 정신을 혼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푸니마를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몸은, 육체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도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단입니다. 요게 영주주의입니다. 요게 그노시즘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뭘 가르치냐면 이단은 몸도 죽고 없어지고 너의 생각과 정신도 죽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겁니다. 다른 말로 뭘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판단이 부활한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 부활시킵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 정신, 이성, 생각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가르쳐주는 것,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과 정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과 생각의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죽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몸의 부활입니다. 몸은 제가 지금 제 살을 꼬집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 뺨을 때리면 아픔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몸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정신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 머릿돌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PhD한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뭐냐 그러니까 한참을 모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정신과 생각과 이성과 판단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더 정확한 답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계십니다. 판단력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입니다.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신입니다. 육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신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성령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내 심장에 있는가? 내 머릿속에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있는가?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 설교를 머릿돌겨서 수천 번 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력에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판단력에 계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인격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제가 지금 이 팔을 왼손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들어라 하면 들 수 있는 겁니다.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내려라 하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우리 지성 속에, 이성 속에, 판단 속에 계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단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본문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2절. 과거가 다르네. 옛날엔 핏이라고 바로 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분류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보세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뭐냐면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보면 성령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선교사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안디옥 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회심합니다. 자,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야, 사울이 회심했다, 좋다, 박수 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울에게 전과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 사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만나줍니다. 거부합니다. 나 예수 만났다, 회개했다,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울이 담에서 예수 만났고 회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 크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 폴린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자신의 그 서신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것과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러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간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반가이 맞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1절에 안디옥 교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이름 순서는 권위를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울이 아직도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교회를 박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를 전도사로 세우는 것에는 아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령의 명령을 시험합니다. 오늘 머릿돌 교회는 지금부터 성령의 명령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라는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의미는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을 갖고 시험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영을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모든 영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 제가 했습니다. 이에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금식했는데 또 금식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금식인가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첫 번째 금식은 예배의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 밥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금식은 다른 금식입니다. 어떤 금식이냐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음식을 끊어가면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는 겁니다. 예배 차원과 다른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제가 1절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예배 기도는 읽는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오늘날 캐톨릭 교회가 주어진 기도문을 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주어진 기도문 읽으면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가 합니다. 지금 성경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30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참 불행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우상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우상이 됐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왜 우상이 됐냐?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멘 할렐루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것을 향하라는 겁니다. 이 손을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1절과 3절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라면 아멘 할렐루야고 보내면 됩니다. 왜 사람이 안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저보고 이상칠 너 목사 됐다. 목사하거라. 그럼 제가 목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느냐? 이런 하나님의 영을 시험할 때에 어떤 분들은 지금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영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모든 영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했는가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 내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 사울, 바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영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선택이라는 것은 기도해보고 뜬구름 잡듯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저는 그 소리 안 합니다. 목사지만.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제 변명이지. 시간 버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소리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의 역사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청교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국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없는 이단 다 나왔습니다. 제7일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영을 시험하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호화찬란하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림 예수가 32명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국의 이단 실정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성적, 지성적 판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형경자매를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형경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대구는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는데 신천지가 5만만 6만명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 기세를 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가 당당하게 나는 신천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병이 났습니다. 자식이 속속입니까? 기도하면 자식이 속속이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교회와 이단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머릿돌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열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 기적, 방언, 예언, 능력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영적 판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정신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영혼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 안상홍, 정명석, 이만희, 이재록, 이 사람들의 공통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로 감옥에 갔거나 그 죄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없는 병든 영혼, 병든 정신이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든 정신은 병든 영혼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변명합니다. 뭐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우리 정신은 사라질 것이다. 우린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육체적 삶은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몇 번 교도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간부가 보이스피싱으로 교도소에 왔습니다. 그 사람 젊은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대학원도 나왔고 외국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전도합니다.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합니다. 하루 종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외치는 것이 뭐냐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과 정신, 즉 영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얄팍한 이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이스피싱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그 교도소가 700명 정도 있는데 300명 반 정도가 다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왜 보이스피싱 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천지는 고급 간부 외에는 일반 간부들에게 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해를 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이스피싱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고 집권 내 살림을 차렸습니다. 다른 여자와 간통하고 살림 차리고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육의 일이기 때문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이단에 빠졌다고 집착하는 가족들은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족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단에 빠진 사람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데 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왜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고 신비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 이성과 지성마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아를 만나니. 당시에 로마의 관리들은, 여러분 로마 그 역사를 보면 시저나 황제들은 다 점쟁이를 참모로 두었습니다.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는 거 없으니까 참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참모로 점쟁이를 둔 겁니다. 점을 좋아해서 둔 거 아닙니다. 이 점쟁이는 귀신의 영을 의지해서 점치는 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점 잘 쳤을 것입니다. 미래를 맞췄을 것입니다. 이 총독이 어려움에 있을 때 구해줬을 것입니다. 참모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총독이 이 점쟁이 바예수를 옆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부당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두 개로 번역을 해놨는데 intelligent 또는 prudent입니다. 세밀한 이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신중하고 지성적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제가 점은 잘 치고 잘 맞추고 나에게 도움은 되는데 저 영은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듣기를 원합니까?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판단입니다. 여러분 영적 판단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영적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좀 오랜 시간이지만 제가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들이 듣고 본 그 기적, 계시, 환상은 좀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으로 인한 것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강박 증서로 스스로 세뇌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신적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그러기에 신비한 기적과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십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 어떻게 반복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본 환상과 기적과 체험이 정신적 불안과 강박적 세뇌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기에 자신들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머릿돌기에서 수천 번 강조한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었기에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성 속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인격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영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5명이 모이든 모든 영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할 때 오늘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안정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길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머릿돌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영혼 푸니마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성, 이성을 하나님께 과연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인생 언젠간 끝날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여기에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상관없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을 정말로 시험하며 그 영 시험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안디옥 교회가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으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며 또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묶어 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주정 헌금 및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바칠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사업과 가정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오로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이상칠 목사님께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 10일에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경 성경 공부는 제출하신 것 다 가져가셔서 15일 이후에 체크한 후에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준석 형제와 신유원 자매가 7월 4일에 결혼하였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울 선교지 방문팀이 12일 금요일 날 귀국하시고요. 중고등부는 다음 주일까지 다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김정혁 집사님, 강단 자식은 염하숙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430장을 부르신 후 이상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이성, 지성, 생각, 판단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